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024년 4월 18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04년도 25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62년 영하 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6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5도인데 오늘도 역대 최고 기온을 넘네요. 다음에 과거 50년 저희들이 기록을 30년인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 기록 안에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6도이고 최저 기온이 8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덥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부흥회를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 요즘 부흥회 안 하거든요. 부흥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해도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또 부흥회 이런 얘기 안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 주신 설교자, 그러니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는 우리들이요 저의 스타일과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집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또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각자 서로 다른 눈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다 자신의 관점, 자신의 삶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라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요 편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아니라 그냥 편식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모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주여 아버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불이 임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런 익숙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익숙한 언어들은요 반복적인 건 될 수 있는 한 그런 분들보다는 부흥회를 안 다니시고 당신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을 준비해 오시면 정말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주의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은 또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으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신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고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이라고 한 이제 우리 한국 분들, 동양인들은 이 1절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대요. 이게 동양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시나요? 안 가져요.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습니다. 문화가 다른 서양 사고적, 서양에 살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요 또 자신의 합리적 논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는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인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네, 말씀, 예수님으로 인해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빛이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권세가 있어요. 생기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권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앙교회 성도님들, 미래의 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구의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의 빛을 해결 못 해주실까요? 저는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는 채무,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 못 해주실까요? 저는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왜 목사님 그러고 사세요?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이 세상의 눈인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나를 이곳에 둔 이유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채무와 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곳에 두고 계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쫓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얽매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배 안 고파요. 왜 안 고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의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고백해 봅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다 그래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